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 제29일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 2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했지만 편의상 29절로 4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24장 1절로부터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전쟁과 기근이 심해져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되면 종말의 징조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재난입니까?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다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프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되 영광 중에 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는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는 불과 몇 사람만 그분의 나심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겠죠. 먼저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현현 실제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늘 함께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약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을 호령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땅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분의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은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음, 그리고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된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이 딱 언제인 줄을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참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불신실한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지 못한 헌신되지 못한 불성실한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 곧 다가왔다. 거리가 점점 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영광의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